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고 나니까 다 쉬고 싶고, 또 36세 대학에서 이제 교수작에서 65세까지 한 29년 동안 교수 생활하니까 해외 수없이 다니고 선교하고 그러다니까 많이 지쳐서 무조건 쉬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싶어요, 해주세요. 이 졸라대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이제 단어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면 제일 두 분이 좋아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좋아하지. 한 주간 설교를 안 했으니까 좋고, 은혜 받은 게 좋고, 우리 사람이 좋아해. 아들 쉰다고. 자기 남편 죽거나 만 거는 아들 쉬는 게 좋은가 봐.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이제 한 74년 살아보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0살쯤, 11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한 63년 이렇게 믿고, 또 41년 목회하고, 참 이렇게 결혼생활 45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단어보다도 한번 따라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힘이 있는 단어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저 항상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모든 해결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지. 감사라는 단어가 실종돼 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야.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도 그래요. 다른 아빠도 그래.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실종돼 가고 있어. 또 부부끼리도 그래. 남들도 다 그래.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항상 부부끼리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다 해결돼.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미움도, 증오도, 혐오도 다 없어져. 아멘입니까? 이 부자지간도 마찬가지, 이웃과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또 마귀가 쩔쩔매. 감사 앞에는 마귀가 쩔쩔매. 죽음도 이기는 단어가 감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죽음을 감사로 이겼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사로 죽음을 이겼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소만학교의 감독 폴리캅도 감사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화영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모세를 닮고 싶었어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고 존경해요. 사도 바울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모세를 닮으려 노력했고 목회하면서, 또 바울을 닮으려고 했지만 부족했겠죠. 이 감사라는 단어, 인격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인격의 척도가 된다. 인격이 좋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잘해. 아멘입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해.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회 직급 높아도 감사가 인색한 사람, 그냥 원망, 불평, 짜증되는 사람, 인격이 비성숙된 자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신자들은 감사를 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가정에서도 얘들아 고맙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응? 정말 신앙이 존재하는 늘 감사를 달고 산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아도 모태 신앙일지라도 교회 직급이 높을지라도 감사 미바른 사람은 아직은 신앙이 비성숙자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 인격도 회복받고 신앙도 차원 높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 명한 인사들이 사랑에 대해서 한 말, 감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좀 소개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보네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보네퍼 이런 말 했어요. 감사를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만들면 같잖아요. 감사를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자크 마리따인 사람은 감사는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 또 나 앞으로 이르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또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우리가 살고 싶으세요? 병안 걸리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또 키케로는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하는 게 죄래요.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이며 다른 미덕의 근원이다 말했어요. 하나같이 다 일리가 있어요. 또 성경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 자막 되나요? 자막 나와요 지금? 영상 나와요?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5장 18절 한번 띄워줘. 응?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거기 보면 신자들이 범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범죄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그건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의무고 명령이라고. 아멘? 의무 명령이라고. 범죄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범죄에 감사라 하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일이 좀 잘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좀 일이 생기면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앞에 두고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에서 그는 감사를 고백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는 믿음 지켰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출생, 또 학문,
또 그의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가 부름받은 콜링에 대해서, 또 콜링 받았다면 엄청나게 고생한 거, 고난당한 거, 그리고 그가 감사한 거,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은 소아시아, 아주 항구도 저 유명한 길리아 다수에서 지금 터키 땅입니다. 거기서 주 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큰 자.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 부름받은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작은 자. 겸손해진 거지. 내가 무슨 큰 자의 작은 자지. 이름 바꾼 거지.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거거든요. 교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하죠.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었거든. 태어나서부터. 이유는 뭐냐? 조부 할아버지가 로마 군대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에 자부심 가지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냐고, 나를 때릴 수 있냐? 나를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항의도 했잖아요. 대단했어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정통 유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 법과를 공부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는 철두철미하죠. 그 유대교, 정통 유대교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대단한 바리새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는 파. 1.1도 있지만 하는 말씀. 성경을 그대로 하는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사후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죽으면 정욕한다. 영원히 산다.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사두개파는 사후를 믿질 않았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말도 안 돼. 엉터리.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했어. 참 희한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는 3대 종법 가운데 하나님 앞인 최고죠. 최고. 왜냐하면 성경 하나 말씀 믿는 파였으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레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20대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20대 그 판사가 된 거예요. 거기는 71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 사람, 장로 일부 이렇게 해서 치의 무리로 구성이 됐고, 여기서 종교 재판을 하고 또 민사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따지면 대법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분분을 받아가지고 이수정이 잡아다 오게 가던 일을 했습니다. 따지면 검사 일도 곁들여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안 나오나? 나와요? 그럼 나오면 같이 읽어봐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니라.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의 가정을 공무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 함이라. 이렇게 했던 이주영이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거죠. 이런 사람 부르셨어요. 기독교를 참여하는 사람,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사람이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하고 예수를 그렇게 부정했던 그 사람, 교회를 못 다녔던 그 사람, 도대체 세상적으로 보면 구제불능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쓰신 겁니다. 그것도 그가 29세 때 다메섹 도성,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주님이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나 내게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사도 바울 주님이 부르시고 이방인들, 임금들 이런 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주님 앞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구원받는 거고 주님이 세우시면 쓰임받는 거고. 아멘. 여러분 인정이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 인자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종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성경책을 꿈속에서 받았어요. 꿈속에서. 교회 가보니까 그게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한없이 많으니까 생략하고. 저는 제 사전에 목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를 시키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 40년간 목회한 거예요. 그분이 시키니까 그분 하시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셨고 또 교회에서 직분 주신 거예요.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야.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성령을 또 충만히 받았죠. 아나니아 기도받고 그러고 나서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도망왔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즉 시로가 개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자가 아니냐, 여겨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니라. 그러니 죽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다메섹 성에서 구출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또 열심히 또 복음 전가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또. 자, 9장 2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함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성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나가다가 다수로 보내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이 선을 만들어 증거하다가 또 죽게 생겼어.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또 그를 피신보냈어. 어디로? 고향 다수로. 그는 다소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다메섹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기간이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는 복음 전도 하면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AD 45년경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 훈련 받기 직전 1년 전에 안디옥교에 와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가르쳤어요.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 인정을 받는 거야. 진짜 예수쟁이라고.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말 안 해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 밖에서. 그럼 내가 나 예수 믿어요. 진짜요? 이러면 곤란해. 집사라면 집사? 언제 받아주려면 곤란해. 말 안 해도 풍겨나와야 돼. 바울이 말했잖아. 신자들이 예수의 상계라고 편지라고.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받고 삶이 바뀌어서 인정받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는 이제 선교사로 또 이제 고용받게 됩니다. 그는 1차, 2년, 3차, 2차, 3년, 또 3차, 5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소아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락박하를 전하고 4차, 그때는 제주 신분으로 노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가하다가 AD 67년경 62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1차 여행은 약 한 224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2차 선교여행은 5600km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그 당시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걸어다니든지 조롱을 타든지 그게 전부였잖아. 일단 목적지까지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얼마나 적응이 많이 있겠어요? 3차 선교여행은 한 3년, 5년 동안 한 5600km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4차 선교행은 죄인 신분으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제도 신분으로 로마에 가면서 가이사라에서 선교하고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이제 구류된 상태에서 또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얘기고 또 로마에서 구류된 상태에서 또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또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가택연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후에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스페인에 가서 로마서 15장 28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자세한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시 로마서 2년간 수감됐다가 네로의 박해에서 그는 이제 67년경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부르셨으면 목이 잘릴 일이 없잖아. 예수님이 사도 안 시켰으면 목이 잘려 죽을 일이 없잖아. 예수님 멀쩡한 나를 불러서 죽겠어요. 목이 잘리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받은 고난과 이런 것들 협박을 좀 비판과 고난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했어. 장가간 학원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그 좋은 직업 버렸잖아. 응? 대법원 판사직을 버렸잖아. 응? 일평생 호랩을 살았잖아. 부경을 버렸어. 모든 것 다 버렸어. 이렇게 그런 고백이야.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 소아시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비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먼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그는 이제 박해받고 쫓겨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납니다. 성경 읽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라나 고만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려치나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주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수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예수 때문에 그런 베레에서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베레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또 법정에 섰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2절 같이 읽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소. 또 그는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5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유대의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엄청나게 맞았어요.
군인들이 호송을 해줬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 살인 협박을 받았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 23장 12절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또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 사람들 고소로 말미암아 제수 신문으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다가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 27장 14절 이하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루를 잡아 상륙하다가 쭉 가서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엄청난 고생이었죠. 죽을 고빌랭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르심 받고 당한 고통들을 고린도 교회 손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바울이 그들이 그리도와 그리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권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만배를 맞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의 우영과 광야 우영과 바다 우영과 거의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으면 멀쩡하게 있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왜 불렀어? 왜 사도시켰어? 아니면 잘 나가는 나를 젊은 나이에 대법원 판사가 됐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 참 불평하는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실족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주 67년경에 참술당했다. 기가 막힌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도 못해서 가족도 명예와 권세와 부경화 다 포기했고 성룡할 수 없는 비방, 박해, 비판, 위협, 환난, 속박, 폭행, 굶주림, 질병, 죽음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과로했습니다.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영양 부족했어요. 질질했어요. 육신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그 자기에 포함되는 거야. 다 내 몸은 만신장한 데서 다 낡아버리고 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또 그는 말했어.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매맞은 흔적, 상처의 흔적이 있었죠. 이걸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이제 바울을 돌보기 시작했어. 2차 때부터 4차 죽기 전까지 주치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우리라는 말은 다 그 누가가 자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 우리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풍랑도 만나고 위험도 당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바울을 돌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들 위해서, 이게 다 우리가 바울이에요. 그 바로 누가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또 이 우리는 전부 다 그 누가죠. 28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는 좋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육에 대한 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없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 굶주림, 병들고 비방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 천대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폭행당하고 환난당하고 툭당하고 순교당한 것밖에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감사절몽이 전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순간도 그는 실족 안 했습니다. 불평도 안 했습니다. 원망도 안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서, 안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불러서, 포항될 때 나를 불러서 나한테 국률 베푸시고 구원 주신 거 뭐고 바꾸겠냐?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몇십 년 고생당하는 거,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당할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조족지혈이지 생각하면. 차원 높은 그런 생각과 시험 가진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날 그분이 불러 구원을 시켰다. 말도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기독교 찬면했다고 찬면하던 사람을 그분이 불러서 구원시켰다. 말도 안 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또 사도로 쓰신다니 말이 되냐 이게. 그 직분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도를 나를 사도시켰다는 거야.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나를 사도 쓰셨다는 거야. 하늘에 갖가지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직분 줬다는 거야. 이런 바울 사진 보게 되면 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상금을 믿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의의 면류관 나를 준비했다는 고백하잖아요. 저도 교회를 둘이 겹쳐 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때 몰랐어요. 고생인 거. 가슴에 불이 시니까 뜨거워서 붙들마다 목회했으니까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고생이 참 많았어. 또 하나님은 개척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때 했는데 못해 지금. 죽어도 못해 지금. 참 속을만 있었고 힘들 때 고린도서 11장을 펴놓고 난 읽으면 떨면서 사도 바울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잖아. 근데 이렇게 고생했잖아. 나는 바울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내가 나은 거 아니야?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 이기고 이기면서 41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괜히 바쁘다고, 인심 있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마음대로 못 간다고, 아무거나 못 먹는다고, 직업도 아무나 갖지 못한다고, 행동이 또 규제된다고 불평한 일 없어요? 또 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때려치고 싶다고 불평한 일 없어요? 바울과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적으로 불평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사탄이 밥이 됩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 불평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늘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좋게 비교했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감사 또 감사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1000가지 만가지 억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면 1000가지 만가지 억가지 감사 제목이 아닌 게 없어요. 찾아봐요. 매일 감사할 일이죠. 내가 두 아들이 다 목사잖아요. 큰아들은 선교사, 둘째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없어. 계속 기도해야지. 또 선교사는 또 알게 모르게 혼내줘야지. 응?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나이 됐으면 다 키워놨으면 나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아무 기대는 안 해. 너들만 잘 살면 되고 너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런 나는 고생에서도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은혜 기질라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저려와. 철회배 때 앞에 서가지고 막 하면 그냥 가슴이 저려와서 참석 못해. 내가 철회배 참석 못해. 은혜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참석 못해. 지금도 얼굴이 배자 말라가지고 앞에 서 있으면 은혜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 나는 굶주리고 못 입고 힘들게 살았지만 아들이 또 이 길을 가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더 감사하잖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아들을 또 종으로 세우셨으니 이게 참 영적으로 참 큰 축복이잖아. 또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원망 불평으로 사탄에 밥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멘. 나와 다른 자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상처를 받아. 나도 받고 다른 분도 받고. 꼭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로 승리하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